비행기에 타면 출발하기에 앞서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운항 중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요령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고공에서 기내 감압 현상이 일어나면 좌석 위에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는데 유아를 동반한 부모는 반드시 본인이 먼저 착용한 후에 어린 자녀에게도 착용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인 부성애나 모성애를 따르자면 자녀에게 먼저 착용시켜야 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부모가 산소 결핍으로 정신을 잃을 가망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자녀도 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비상 착륙을 하게 될 때에는 양손과 머리를 앞 좌석에 대든지 혹은 머리를 완전히 숙여서 자기 무릎 사이에 넣고 양손으로 허벅지를 감싸야 한다는 지시도 나옵니다. 그래서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머리와 그 머리로부터 온몸까지 전달되는 신경계가 집중되어 있는 목을 불시착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할 시에는 개인 구명대를 착용해야 하는데 그때 구명대에 공기를 주입하는 것은 반드시 비상구 앞에서 탈출 직전에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구명대에 공기를 채워놓으면 기내에 물이 차게 되었을 때 부력 때문에 몸이 천장에 달라붙게 되어서 움직일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 실제 상황에서 바로 그 때문에 탈출하지 못하고 많은 승객들이 죽음을 당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승객 중에는 그런 중요한 비상사태의 대처 요령에 대한 사전 교육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잠시만 주의 깊게 들으면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말인데 그 한마디를 제대로 듣지 않는 바람에 그 귀중한 목숨을 어이없게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요령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전 교육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 해도 만약 거기서 죽어버린다면 그 좋은 것들을 전혀 즐길 수 없으니 가나안 입성도 그야말로 헛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생존 요령은 바로 율법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왜 성경 중심의 생활만이 진정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생명의 길이 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 말씀의 준행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유지시킴으로써 우리를 생존하게 해줍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야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규례라는 말은 색이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것으로서 영구적인 규칙을 강조하며 법도란 심판하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확실하게 결정되어서 아무도 어길 수 없는 법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례와 법도가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이 둘 다
율법을 가리키는 별명으로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 이 율법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고 명하시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율법 준행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생활에 있어서 생존 수칙 제1조 그 자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2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말만 바꾸어서 다시 일러주십니다. 여기서 명령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주로 commandment라고 번역되는 것으로서 문자 그대로 반드시 복종해야 할 명령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거 역시 앞의 두 단어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가리키는데 특히 여기서는 그런 율법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강조되었습니다. 명령을 복종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필연적으로 그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것을 내포합니다. 만약 원래의 명령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임의로 가감해서 따른다면 그것은 결코 명령 복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율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음으로써 죽고 만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것도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에 기록된 고별 설교를 하기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본문 3절과 4절에 기록된 바알볼의 일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무르고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 모압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하는 자리에 그들을 초청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음란한 제사잔치에 함께 참여했을 뿐 아니라 결국 그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기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바알볼을 좇지 못한 사람 2만 4천 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셨는데 그것은 10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 그리고 제6계명까지 한꺼번에 어긴 자들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심판이었습니다. 반면에 오직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붙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클리브 안투라고 번역되어 있듯이 누구에게 찰싹 달라붙다,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저 계명을 불순종한 사람들은 바알볼을 좇은 자가 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반면에 계명을 순종한 사람들은 여호와께 철저하게 붙어서 그 곁을 떠나지 않은 자가 됨으로써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은 일국 앞에서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귀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그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실로 친근하게 진정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8절에서는 그처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라고 했습니다.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법치국가가 되어야 큰 나라, 즉 진정한 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국가의 공의로운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그 불법 행위에 따른 처벌이 당연히 시행되어야 진정 큰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는 국법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제멋대로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처럼 율법을 어기고 바알볼에게 부속된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죄의 값은 곧 사망일 뿐입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는 결코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중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로운 법을 어기는 자를 그냥 어정쩡하게 넘어가실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그 반대는 곧 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말씀 순종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느님과 가깝고도 친근한 교제를 유지시켜 줌으로써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종교란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우상 종교들은 그 관계를 순전히 사람 쪽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즉 자기가 스스로 명상을 하거나 도를 터득함으로써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는 정말 무지하고도 교만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아무리 똑똑한 개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명상이나 덕도를 통해서 인간의 경지에 이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인과 애견 사이의 관계란 반드시 주인 쪽에서 100%의 주도권을 발휘할 때라야만 시작되고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역시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신을 스스로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사람 쪽으로 먼저 찾아오심으로써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편이 곧 성경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당신이 어떤 신이신지를 사람에게 충분하게 알려주고 계시며 사람은 오직 그 성경을 통해서만 유일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세계에 대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 보면 어린 새끼들이 항상 어미 곁에 착 달라붙다시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오직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자만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무이한 길은 곧 말씀 준행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준행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주이신 하나님과 더욱 가깝고도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 말씀에 대한 교육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9절 이하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스스로 삼가며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에서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호흡 또는 생명이라는 뜻인데 본문의 문맥에서는 후자가 적절합니다. 즉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은 스스로 조심해서 내 자신의 생명을 지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생명을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지극히 삼가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두렵건대 내가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목도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기 위하여 행하셨던 온갖 이적과 기사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생존하는 날 동안 내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자신의 마음에서 떠날까 두려워하면서 조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본인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도 철저히 교육되어야 할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이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와 세우시던 언약과 명하신 계명은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와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주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손으로 하여금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자적으로는 그냥 fear, 두려워함이란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 그 말씀에도 전적으로 복종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회에서도 직장의 상사나 군대의 상관에 대하여 먼저 두려워하는 존경심이 있어야 그들의 지시나 명령에도 철저히 복종하게 되는 것과 꼭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경외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되었던 배경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때 시내산에는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대표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유암이란 원래 히브리어에서 어둠이라는 뜻의 어둠이라는 뜻의 단어를 거역할 유자와 어두울 암자를 합친 단어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나타나는 화염과 짙은 구름과 암흑 상태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백성들의 마음에 절로 두려움이 생기도록 만든 요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그런 배경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사람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도 그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앞에 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소리만 듣고도 당연히 떨며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 반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을 그처럼 경외하는 신앙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0가지 재앙들과 홍해가 갈라진 사건 등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 베풀으신 온갖 이적과 기사들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 세대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 위대한 출애굽 구원 역사를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그들은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너희로 지키라 명하신 계명을 그들이 건너가서 얻을 땅 가나안에서 더욱 철저히 배우고 순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에도 제일 첫 계명 앞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는 서원부터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저 계명 준행은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상기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절로 잘 살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곧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구원 역사도 자연히 망각하게 되는 것이며,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면 마땅히 당할 죽음을 피할 길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들려서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 가나안 땅에서도 대대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바로 알아야 미래에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곧 바른 사관입니다. 그 사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6.25 전쟁을 두고서도 통일전쟁에 또 주장하는 억측과 북한 괴뢰의 불법 남침이었다고 하는 바른 정의가 나누어지고, 그때 자국 청년 5만여 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공산군을 격퇴시키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었던 미국을 두고 지금까지도 제국주의라고 비난하는 종북좌파들과 대한민국의 든든한 우방국이라고 고마워할 줄 아는 반공 애국자들이 명백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사관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곧 구속사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이해하는 사관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은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것이며 신약 27권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그 주제가 됩니다. 성경에 대한 이런 바른 사관이 없으면 성경을 한갓 교양도서나 윤리서적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바로 그 때문에 구속사관이 없는 목사는 강단에서 예수 구원을 전혀 선포하지 않고 그저 행복하게 사세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미사여구만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기독신자라고 자체해도 이 구속사관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많이 배운다 해도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그 약간의 위로나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도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그 어떤 책도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최고의 복을 가르쳐주는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정말이지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각자 서게 되기 전에 반드시 읽고 깨닫고 믿고 순종해야 할 생명의 필독서인 것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이야말로 전인류 역사의 최고 정점이며 오직 성경만이 선포해주는 구속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로지 성경을 통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역사를 깨닫는 것만이 사망의 저주 아래 있던 죄인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똑바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계명과 윤리를 자네들에게도 교훈하여 그들도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도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리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오직 성경 말씀만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참 이스라엘 백성된 성도에게 곧 생존 수칙 그 자체인 것입니다. 각 계병사는 오직 명령을 통해서 자신의 장군과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장군의 명령이 전달되지 않게 된 병사는 이미 그 장군과 아무 관계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이며 명령을 듣고도 복종하지 않는 병사는 그 장군에게 있어서 적군보다 오히려 더 나쁜 배신자가 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가 생명의 주권자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성경을 하나님께서 자기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주가 아니라 오직 심판주로만 나타나시며 그를 반드시 진멸하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병사는 그처럼 장군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결과 자신의 생존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 역시 그 속에 사망의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길과 진리가 있으며 그 결과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시면서 베푸르신 이 엄청난 은혜를 멸시하고 거부하는 것이니 당연히 지옥 영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우리에게 실로 귀하고 중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전해주며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읽고 드리며 깨닫고 믿으며 가르치고 전파하는 가운데 구원의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 십자가 구속의 공로를 힘입음으로써 결단코 죽지 않고 영생에까지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